새해가 시작되면은 우리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겠다 하고 기도를 하겠다 다짐하죠. 그러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세상의 일들, 우리 각자의 일터의 일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일은 많아지고 또 바빠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 피곤한데 무언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힙니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무언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지 않은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 왜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혹은 무언가 빼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꼭 자기 전에 그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급해 보이는 일들부터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급한 것들부터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일정과 하루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일정 중에서 급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꼭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것을 내려놓고 더 급해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만 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더 바쁜 걸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찾아오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이러한 급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반복해서 우리의 일정 가운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피곤해지는데 무엇 하나 완벽하게 이룬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차지하게 되고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의미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담의 유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왜 굳이 이 속담을 처음 만든 사람은 바쁠수록 그냥 여유를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서 우회해서 가라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 속담은 우리나라 속담이 아닙니다. 15세기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속담입니다. 일본 시가현에는 비와호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 큰 호수를 이루는 별명이 바다 같은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가 이 비와호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작지 않은데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비와호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5세기에 이 비와호를 건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그대로 가로지르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좀 안정된 곳에 세워놓은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소요 시간 차이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15세기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말을 혹은 노새를 당나귀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있는 곳까지 돌아서 그 다리를 건너서 가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하지만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능하면 정말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배를 타지 말고 돌아서 그 다리를 통해 건너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보다 4배가 더 큰 이 비와호는 어떠할까요? 일본의 지형 특성상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고 풍랑이 인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객선 하나가 비와호에서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바로 이 비와호입니다. 그러한 혹독한 호수를 15세기에 지나려 했으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건널 것 아니면은 돌아서 안전하게 가라라는 것이 이 속담의 유래입니다. 안전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안전한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나 이러한 속담의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속담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를 오르고자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급한 일이 밀려오니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배를 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성격 문제일까요? 실제로는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를 이렇게 배에 오르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다중작업,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일정한 시간 가운데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루고 완성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달되다 보면 어느 순간 능률이 오르고 더 잘할 수 있고 그 능력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이 멀티태스킹 능력을 몇몇 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가지고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며 체크를 했던 것이죠. 그 체크리스트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집중할 수 있는가? 필요 없는 정보가 갑작스럽게 나에게 끼어들 때 그것을 밀쳐내고 다시 하던 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가? 일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는 순간 그 새로운 곳에 얼마나 금방 몰입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할수록 필요 없는 자극에 더 쉽게 마음이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창 바쁘고 업무가 밀려 있는데 뉴스의 헤드라인이 너무나도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예요. 누가 연애설이 터졌다고? 누가 다쳤다고? 이러한 것들이 막 우리의 눈을 파고드는 거죠. 꼭 이럴 때 흥미로운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능률이 올라가고 우리의 그 능력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급한 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급한 일에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끌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쉽습니다. 한 가지 일, 중요한 일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 분야에서는 조종사들에게 한 가지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스테릴 콕핏이라는 규칙인데요. 이것은 이륙할 때나 혹은 착륙할 때, 그리고 일정 고도를 날아갈 때는 그곳을 운항할 때는 결코 운항에 필요한 대화 외에는 아무런 잡담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중요한 것만 해라. 그 일에만 집중해라. 하나만 붙잡아라 라는 것이죠. 이 규칙이 생겨난 이유는 역시 피로 쓰여진 것입니다. 1974년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잡담하다가 활주로를 앞에 두고 더 먼저 착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10명의 승객들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불과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조종사들이 잡담을 하다가 이륙하기 전에 스위치 하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륙하고 몇 분 되지 않아 그대로 근처에 있는 강의 다리로 추락해버렸죠. 4명만 살아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여러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스테릴 콕핏이라는 규칙을 제정했던 것이죠.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단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이러한 삶의 규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의 일정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찬양대가 고백했던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했던 고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고 대접하고 싶었고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시작은 정말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막 분주해지죠. 그 손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손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막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죠. 마르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이니까 잘 모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마리아는 언니가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르다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와서 부엌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실 갔다가 이 방 갔다가 저기 팬트리 갔다가 창고 갔다가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동생은 그 귀한 손님 옆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본문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많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많은 일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차분하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는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뒤엎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중심은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딱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지금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랑 옆에서 계속 가만히만 계십니까? 마리아는 왜 혼자 놀게만 하십니까? 왜 쉬게만 하십니까? 주님, 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지금 불평과 불만을 예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이 분주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놀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일을 돕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마르다의 이러한 요청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면 왜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은지, 나 혼자만 이 짐을 나르는 것 같은지, 나 혼자만 왜 여기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헌신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왜 나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여기서 안내를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여기서 봉사하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죠.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원래 바라보려고 했던 그 목표, 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지? 누가 쉬고 있는 거야? 누가 놀고 있는 거야? 누가 대충 하는 거야? 누가 늘어져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거칠어집니다. 분명히 좋은 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르다의 요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떠한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던지게 되었을까? 마르다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걸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차니까 그 분주함에 일들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마음 한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을 밀어낼 때 생기는 일인 것이죠. 마르다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보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만 바라보며 급한 것만 해결하기 위해 끌려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하던 그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셨던 첫 마디, 첫 내용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하나 건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사항이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셨죠.
마르다야. 그리고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행동을 바로 잡기 전에 마르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름부터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 친구나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부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잠깐만 나에게 집중해봐. 뭐 집중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인사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단순한 부름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야? 야! 근데 2번 이상 부르는 경우, 3번, 4번 부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핸드폰만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앞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앞에 커다란 돌덩이나 혹은 구덩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 번 부르는 것처럼 야야 이러고 마나요? 아니죠. 몇 번이고 계속 부릅니다. 크고 작고 뭐 다급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 번 친구를 부릅니다. 야야야야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잠깐만 멈춰봐. 야, 너 지금 큰일 났어. 잠깐 멈춰서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걸 멈추고 네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봐봐.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마르다에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잠시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 급한 일에 끌려가던 그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춰서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꼬이면 그 꼬인 일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면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거나 치워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바라보고 계시고 그 마음부터 너희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욕심이 과해. 라고 질책하거나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네가 염려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좀 뭔가 힘들지, 두렵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잘 해냈느냐로 평가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완벽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주어져 있는가,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달려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제껴버리겠다고 그 사람을 잡아 끌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차분하게 나의 갈 길만 잘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갈 길만 잘 달려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잠시 진정시키신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향,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너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 쳐내.
다 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끝없이 끌려가고 있으니까, 수많은 것들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 끌려감 속에서 한 걸음 옆으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부터 바라봐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자 하는 거였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커다란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입니다. 조금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조금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그러한 조금을 충족할 수 있는, 주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 자체가 먼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의 도움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금이 아니라 커다란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급한 것만 바라보고 분주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도움을 내팽개친 채 그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이 요구하죠. 누군가 나를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 지금 많은 것들을 버려라가 아니라 단 한 가지만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그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르다가 원했던 한 가지, 마르다가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던 한 가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님을 잘 모시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것,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려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누리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리아를 나는 너를 돕지 않게 할 거야, 마리아의 이 행동을 나는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지금 마리아처럼 해라. 너도 지금 마리아가 있는 이 옆으로, 내 옆으로 다가와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좋은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뭐니? 나와 함께 하는 건 아니니? 그러니 내 옆으로 오거라.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옆으로 돌아오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리아가 누리는 은혜를 마르다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섬김이냐 말씀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급한 일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수님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옆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곁에 서는 자리를 만들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끊임없이 급한 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거창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양치하는 한 3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양치하실 때 보통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하신다던가 누군가와 연락을 한다던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양치할 때는 양치만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양치를 하실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한번 다 나열해 보는 겁니다.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왜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의 중요한 그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에 끌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인가? 이 한 가지를 먼저 묵상하고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급한 일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가지만 붙들고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짧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처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에서 가져왔습니다. 바쁠수록, 급할수록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다 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담의 유래에서 말한 것처럼 우회하다, 멀리 돌아서 가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go back,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가 아니라 어제의 기억이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급한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 수많은 가지들 한가운데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 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3분만이라도 한 번씩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급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누구야? 네가 마음이 분주하지? 잠깐 멈춰보렴.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떠오르게 해줄게. 그것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렴. 여러분, 이번 한 주 go back, 되돌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일들과 급한 일들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 되돌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